예,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네, 무슨 내용인지는 대부분 또 추측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는데 한 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엄마의 말씀을 잘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 엄마의 말에 뭘 잘 따르지도 않고. 또 반면에 다른 또 자녀는 건성건성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는 거는 다 하고 또 이렇게 잘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자녀가 좀 이뻐 보일까요? 그렇죠? 예. 그럼 잘 듣지만 하나도 행동은 안 해. 실천은 안 하는 자녀보다는 그래도 얘가 듣는 거야 마는 거야 하지만 자기 할 일 잘하고 해라는 거 다 해놓고 있는 자녀한테 좀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거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녀들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우리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선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이 언어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혼내시거나 아니면은 좀 책망하시거나 좀 이럴 때 훈육하실 때 주로 부모님들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말 좀 들어라가 그냥 듣는다는 요기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듣고 하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듣고 하라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데서 그치라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듣고 행하라는 데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구절, 이 단락도 이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란 실천이 동반되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은 이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경건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천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은 말뿐인 경건이에요. 말뿐인 경건. 그것은 그냥 무익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또 2절에서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면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듣기는 똑같이 들어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대로 보여주시고 여기서 보면은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는 뭘까요? 길 다니다가 두 사람씩 짝지어 오면서 도를 아십니까? 여기 그 도는 아니고요. 여기서의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런데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근데 듣기만 하여서 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기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총조 씨, 남현이해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게 자기 기만의 극단으로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큰 사람이야, 큰 성도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면 낮게 보는 그래서 저런 성도는 이제 작은 성도야. 이런 게 자기 기만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대형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엄청 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작은 교회 다니네 믿음이 작나 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 자기가 매우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자기 기만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속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검은색 발탕의 글씨 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 보시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쾌한 거짓 생각을 믿고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는 참된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속입니다. 감정에 위로와 위안이 되는 생각은 별다른 의문이나 점검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고 대개가 그 칭찬을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만 다시 그 앞절. 예, 이거 말고 여기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은 그거는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인 것은 그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그게 다 맞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끔찍하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선하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당신은 정말 별로예요. 당신은 그냥 열등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러한 이유들을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자기 기만 없이는 견디기 힘든 불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잘 보면은 우리는 다 자기 기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면은 견디기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불쾌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여기서 듣기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교도소의 수감자들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을 듣고 싶어 하죠. 듣기 싫은 말을 잔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다 우리는, 애들도 보세요. 막 그만하세요.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를 알면은 그런 소리는 못 하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자기 기만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듣고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33장 30절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아멘. 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30절 보여주세요. 30절. 인자야, 너의 민족아, 너의 백성들, 너의 동족들이 이 담 곁에서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말하여 가서 야,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다음 31절 보시면 31절 넘어가 주세요. 이제 에스겔한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뭐 한대요? 행치는 않는데요. 듣기만 하는 거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치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러니까 말은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무엇을 쫓는데요? 예, 이욕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뭐냐면 딴따라예요. 딴따라. 야, 너는 뭐 목소리도 좋겠다, 뭐 노래도 잘하네. 그러면서 완전 처음에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야, 여호와께로부터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자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쫓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딴따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성도님들도 본인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그러진 않나, 이런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듣고 또 행치 않는, 듣고 순종, 이거에 또한 그 스토리가 또 잘 볼 수 있는 곳이 열왕기하 5장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아직. 보여달랄 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나아만 장군, 뭐 그때 우리 2년 전에 우리 백동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본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너무 잘 말씀해주지 않았나요? 거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내 생각에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그것에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몸종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행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하시. 근데 그가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아멘. 예. 그것을 옆에서 본 게하시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저거 선물들 저거 왜 우리 안 받는 거예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저것을 꼭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후에 사건들은 이제는 가서 거짓말을 하고 받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이 몸종 게하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선지자. 왕도 그 앞에서는 막 잘 순응하고 그런.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낫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근무를 하더라도 셀러리맨이라도 대기업 셀러리맨이 낫지. 예, 저기 중소기업이나 이런 셀러리맨보다는 대기업 셀러리맨이 낫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비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거는 그 행운일까요, 아닐까요? 예,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운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게하시는 엘리사는 또 여러 선지 생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또 신학교의 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학장, 뭐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당시의 그 신학생들도 부러워했겠죠, 게하시를. 왜냐하면은 가장 그 위대한 선지자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게하시, 또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는 어떤 있었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까이 듣고 이랬던 사람이겠잖아요.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을 때 게하시도 거기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거기서 있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당대 최고의 설교가 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오래 듣고 같이 함께 했었던 이 게하시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게하시와 반대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종으로만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에요. 우리 왕하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예,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네,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는 나하만 장군이 화를 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모시던 장군이 화가 났으니까 머리에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나하만 장군은 화가 나서 거기서 발을 돌이켜 이제 떠난 겁니다. 거기서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표현 좀 보세요. 내 아버지여. 얼마나 공손합니까? 그러니까는 심기를 좀 건들지 않기 위해서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하라 하십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주인님,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씻으라고 한 건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듣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게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고, 반면에 아람 땅에 이름 없는 종들,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그 당시 그 아람에 있는 우상 종교,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단 한마디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로부터 단 한마디, 가서 씻으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대 뭐 오늘날에도 뭐 내노라는 설교가들, 뭐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의 설교를 막 다 찾아 들어. 그러나 실천이 없어. 반면에 그냥 자기 몸된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냥 설교를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더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당시 당대 그러니까 뭐 최고의 설교가들의 말씀을 다 듣지만 하나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듣고 실천을 안 하는 성도와, 반면에 한 말씀이라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와,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뭐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신약에도 나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2명, 딱 12명 제자 그 안에 뽑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본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룟 유다는 실제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처음 봤어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설교를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님은 설교가 엉망이네, 이렇게 평가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 설교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보통의 이 신자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하면 1년에 52번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1년에 52번은 기본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럼 100번이 넘어갑니다. 수요 예배 포함하면 3배가 됩니다. 150. 금요일 포함하면 4배가 되죠. 200번이 넘어가요.
거기에 이제 새벽기도 포함하면은 거기에 곱하기 2가 돼서 거의 400회가 됩니다. 여러분 1년에 400회를 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곧 뭐예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이 목사님, 장로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 주일날 들어와 주일날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본인 스스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거짓말장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을 너는 거짓말장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도 열매이지 그냥 듣는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복 받는데요? 행하는 자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0장 13절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혹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있지 행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울처럼 뭐예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나의 가장 귀한 보배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가 되니까는 세상의 것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는 아니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누가 의롭대요? 율법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이 유명한 병원에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S병원, A병원 그런데 병원에 가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들어요. 네, 선생님은 운동해야지 건강해집니다. 네, 운동밖에 없습니다.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처방을 받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들었지만 그냥 머리로만 운동해. 실제로는 몸을 하지 않아. 그냥 머리로만 운동해요. 그럼 여러분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지만 머리로만 한다? 우리의 삶에서는 없다? 이거는 마치 올바른 처방전을 받았으나 행하지 않은 그러한 환자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본인에게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18절에 보여주시면은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인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순종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뿐인 믿음은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건 그것은 참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과 관련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순종이 없이 말이죠. 행함이 없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저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요. 저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순종할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야? 내 말 좀 들어라. 그럼 이것은 그냥 듣고 앉아서 듣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